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한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가장 아픈 곳이 묻어있는 곳은 대문 밖이라고 하죠. 그 대문에 가장 아픈 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정은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면서도 또 내가 가장 슬퍼하는 이유, 내가 가장 아픈 이유도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족들이 어제 내 행복이 되기도 하면서 또 오늘 나의 슬픔이 되기도 하는, 시시각각 그렇게 뒤바뀌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이 어려움은 찾아와요. 어쩌면 더 민감하게 그 어려움에 반응하게 되고 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문제가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한나처럼 똑같이 이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이 있다면, 내 가정은 여전히 이렇게 슬픔이 있고 나의 자녀들을 놓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걸로 달라지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 역시 한 여인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아픔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것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상처받은 가정, 아픈 가정을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정말로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갔어요. 당시의 자녀 없음은 오늘의 자녀 없음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때의 자녀 없음은 곧 저주로 해석됐어요. 근데 누구의 저주냐?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한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슬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단순한 가벼운 의미의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우리 가정에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그만큼의 큰 상실감과 아픔이 바로 자녀 없음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자녀가 없이 슬퍼했던 한나였기 때문에 더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시에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브린나는 한나의 마음을 날마다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의 조롱과 그의 비웃음이 그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가장 힘든 건요, 바로 이 모든 게
다 내 탓 같았다라는 겁니다. 내 탓.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지금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이 생각이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족의 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물론 아프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그 문제를 보면 부모의 잘못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엉끈날 때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저도 내 탓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엄마고 부모의 위치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힘들었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사람 앞에 통곡하는 걸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붙잡고 우는 걸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말,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누군가, 친구, 동료를 붙잡고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통곡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남편 앞에서 통곡해 봤겠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통곡해 봤겠죠.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혹은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그 통곡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신다면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명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승리하는 인생 만들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슬픔을 주는 존재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무엘의 빈자리, 자녀의 없음은 고통을 주는 그 아픔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자녀 없음이 자녀 있음으로 변했고요. 그 사무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기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없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주는 자녀가 행복을 주는 자녀로 바뀌는 건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함 때문에도 나왔지만 나를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구죠? 가족이죠. 가정이고요. 또 자녀입니다. 지금 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그 자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자녀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기 원합니다. 사람 붙잡고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통곡하면 원망으로 그치지만 하나님께 통곡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더 보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나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사람을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여인이었고요. 아무런 그 유력함도 없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자녀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유력했던,
그리고 누가 봐도 기도를 관장했던 엘리라는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마저도 제사장 과업을 잊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운명은 참 안타깝게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녀 없이 슬픔을 느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 새벽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아무리 긴 밤도 새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밤도 지나고 지금 이렇게 새벽이 찾아왔죠. 아무리 통곡하게 만드는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울게 만드는 그 자녀가 아무리 나를 울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 붙잡고 기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다시금 이와 같은 새벽, 또 슬픔을 주는 자녀가 기쁨을 주는 자녀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내 마음에 통곡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 자녀 없음으로 놓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주는 가정, 내게 아픔을 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을 주신 간증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붙잡고 통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통곡하오니 이 통곡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묻어있는 눈물과 수고와 기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놓고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통곡하고 무릎으로 통곡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가족, 그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하게 만드는 귀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슬픔을 준 존재, 내게 아픔을 준 존재, 정말로 그 모든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가정의 슬픔을 바꿨고 한나의 기도가 그 인생의 통곡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통곡 주여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마음 헤아려 주시며 다윗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놓으셨던 것처럼 한나의 눈물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의 자양분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 없음으로 슬픔을 겪었던 그 한나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가 없음으로, 건강이 없음으로, 자녀가 방황함으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주여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없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더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6월 25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개혁되는 우리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낮추고 겸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답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씻기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분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손을 보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경제 안에서가 아니라 정치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북한과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 이 한민족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북한 땅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숨어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동포들을 기억하며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이 땅의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며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